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과는 달리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만남은 위로와 평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적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를 따르는 제자와 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떠나겠다,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 삶 가운데에 체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떠나심은 어떠한 떠나심이었는가? 무책임한 떠남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떠나심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떠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심이세요.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은 삶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꺾이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떠남으로 인하여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14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떠남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떠남은 사람과 같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불러도 들리는 거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할지라도 아주 큰 소리를 할지라도 그 이름만 불러도 들리는 곳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고 주님의 떠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전의 떠나심은 영혼을 위한 떠나심입니다.
영원을 향한 떠나심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한 떠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 천국의 내재, 천국을 내면화하느냐 내면화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천국을 내면화하느냐 내면화하지 못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천국을 내면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세화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만 내면화라고 말하는 천국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오늘 경험하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천국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우물을 빼앗겼지만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사가 군대를 몰고 왔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은 계속된 절망과 절망 중에 빠졌지만 절망하여 탄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천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만들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서 그 천국을 세우고 그 천국 안에 쏙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마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 때에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가장 넓은 땅과 은금을 흔하게 했던 재정적인 부유함이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위대한 성전이라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가 바로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이후에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내면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도성이고 가장 위대한 성전이 있었던 때라 하였지만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던 그 나라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모든 왕들이 모든 나라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면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천국을 내면화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보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주세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천국의 내면화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가라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그 안에 가지고 나아갈 때 네가 가는 곳마다 그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고 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 가운데에 누렸던 것이에요. 근데 그냥 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날마다 누려지지 않잖아요.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있었지만 똑같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똑같이 다 죽음을 경험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상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삭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야곱도 형 에사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 했던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알몸으로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이미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그 죽음을 경험할 때에 완전한 절망과 포기로 인생을 끝내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절망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천국을 내 안에 받아들여요. 천국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중심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삶은 천국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경험이에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기가 여지껏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것이 다 깨어졌을 때에 믿음의 조상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약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이 무엇입니까? 심에 온 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극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팔복이에요. 이 팔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미지의 세계를 나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미지의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미지의 관계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천국이 내 안에, 그 넓고 무한하고 광대한 천국이 내 안에 가장 큰 사람으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는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이나 절망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시작할 수 있고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구를 생활하고 같이 이제 성도들하고 함께 할 때에 성도님들이 찾아와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나 우리 3040 세대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으세요. 이제 일반 대교구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아주 작은 것까지도 또 자녀의 작은 문제까지도 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지만 청년들이나 우리 3040 세대는 아직은 민망한 거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의 속내를 보인다라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가끔 가다가 젊은 청년이나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을 때에는 뭔가 자기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 미팅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꺼내요. 정말 절망적인 거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도움으로 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후에 그 이야기만으로도 물론 기도를 해주죠. 그렇지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화 그 문제가 정말 내가 가슴 아파서 기도해야 할 그 문제로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찾아온 그 성도가 그 이야기 후에 목사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될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울컥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담하러 온 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미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끝이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바라고 내 안에 이 천국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딱 꺼냈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은요, 그냥 울컥해요. 같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구나. 이 사람은 이미 나한테 고백한 그 고백 자체로 이미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세요.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들이 비켜져요.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함께 승리를 바라보면서 상담을 마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이, 주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인 것이, 그분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에는 결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3주째예요. 3주째 갔어요. 벌써 3주 맞이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해가 아니고 뭐 이제 40년 막 이제 50년 맞이하는 또 하나의 그냥 1월 달일 뿐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늘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갖고 내가 이 1월 달을, 2월 달을, 이 한 해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떠나심은 무엇일까? 주님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은 떠나신 것이에요. 주님은 떠나셨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주님을 더 잘 드러내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잘 드러나요. 그 다음 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이 드러날 때 아버지가 더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합니다.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럴 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유익을 드러내고 나의 무엇인가의 유익을 더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그 기도에, 그 구함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세요. 영적인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 1 플러스 1은 2,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나가 아니고 그 기도 가운데, 그 구함 가운데 내가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일 때, 그 기도일 때, 구함일 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1 플러스 1은 2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떠남은 자신을 없애거나 자신을 지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더 풍성하게 하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떠남, 왜 예수님께서 이 떠남을 허락하실까? 오랫동안 잘 있었고 또 함께 은혜를, 이거 교회니까 교회라면 은혜를 누렸고, 또 만약 세상이라 돈 잘 벌었고,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라면, 그럼 어떤 세상에서의 모임이었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허락하심이겠죠. 제가 떠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2년 다니다가 1년 휴학하고 1년 휴학한 후에 자퇴를 5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제가 신학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 제가 재입학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6년 끝난 다음에 7년째 다시 이제 신학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떤 회개냐 하면, 하나님, 시간 낭비했습니다. 시간 낭비했습니다. 이 6년이라는 이 알짜배기 시간을 20대
초, 중반, 하반기까지 걸쳐 있는 이 6년을 이렇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한참 회개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하나님이 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떠나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막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건 주님 실수지 내 실수가 아니었구나. 이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나를 이제 변호하기 시작하고, 나를 이제는 이제 보호하기 시작하는. 다 그렇지 뭐 웃어요? 다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다 그래. 하다 보면 결국엔 다 자기를 위한 거지 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데 일단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그런 갈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하도 많이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 아버지와 두 아들 얘기 나와요. 이 이야기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거룩하게 상상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인자가 뭐냐 하면 이 허랑방탕한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달라고 하는 재산을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준 거거든요. 아무 말 없이 준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랑과 인내로 그 아들을 회복시킨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도 많이 전했지만 또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어요.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는가? 근데 참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재산이 꽤 있는 아버지예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볼 때에 이 두 아들은 이 재산을 이을 만한, 이 기업을, 이 가업을 이을 만한 실력이 안 됐을 것이 보였을 거예요. 큰 아들은 쫌생이고 둘째 아들은 놀기 좋아하고 이 큰 기업을 맡길 만한 제목감이 아닌 거예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마도 불렀을 겁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그랬을 것 같아요. 실력을 키워라. 견문을 넓혀라. 인생을 배워라. 내가 돕겠다. 후원하겠다. 해봐라. 했을 것 같아요. 뭐 재벌들도 그러잖아요. 요즘 재벌들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이때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고대 근동 옛날 시대예요. 장자가 거의 우선권을 가지잖아요. 빚볼 일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재산 분깃을 달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둘째 아들만 분깃을 달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각각 주었다고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지만 둘째 아들도 분깃을 주었고 첫째 아들도 분깃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상상이 전혀 엇나간 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불렀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도 줬고 큰 아들도 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으죠. 어차피 형과 함께 같이 있는 이곳에서는 빚볼 일이 없어요. 자기 실력을 입증하고 더 크게 성공해서 금의 환영하겠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재산을 모으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먼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외롭고 공허하잖아요. 세상 향락에 빠져요. 쉽게 취합니다. 금방 재산 다 탕진하죠. 그리고 다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사람 중에 가니까 돼지를 쳐라.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한 돼지 쥐염 열매 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요.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일꾼이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나가요. 내 아버지께는 얼마나 풍족한 품꾼이 많은가. 여러분 탕자가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삶,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삶, 큰 아들, 그 형도 욕했던 그 삶, 그것을 뛰어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회개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함께 편하게 살 때 그때의 아버지의 감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그 은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복된 곳에 살게 하셨던 그 때도 이 탕자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질적인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아는 누구나 아는 그 죄의 회개만이 아니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거기까지 들어가는 회개가 이 떠남을 통하여서 이 둘째 아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온전한 것을 받고 회복되게 돼요.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이 볼 때에 잔치 소리가 있어가지고 종을 하나 불러내니까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잔치를 했다. 이 큰아들이 들을 때에는 자기는 놀지도 않았어요. 그 분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염소새끼 하나 안 줬는데 다 써버리고 왔던 그 둘째 아들이 오니까 잔치를 차렸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열받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의 행사가 아버지 마음이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 마음 가운데는 좀 어떻게 보기엔 자기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장자의 그것을 또 이 둘째 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지고 자기에게는 약간 경쟁 아닌 경쟁이 되는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다시 속 시원했다라고 했을 수 있는데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아빠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나갔다도 아니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불러냈다도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노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겁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것이로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들려요. 둘째 아들이라는 그 떠남 때문에 이 큰아들의 속내가 다 드러났거든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그냥 있었다면 아니면 그냥 뭐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냥 있었거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속내를 밝힐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둘째가 돌아왔단 말이죠. 떠났다가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깊이 숨겨있는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노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정확하게 이 큰 아들에게 훈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교훈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알죠. 그냥 오락 안 하는 것 같고 학교 잘 갔다 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또 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내가 보이면 얘가 뭔가 미움이 있구나. 얘가 동생을 질투하는구나. 얘가 뭔가에 대해서 꼬여 있구나라고 하면 정확한 훈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안 보이면 못해요. 큰아들이 그랬던 거죠.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때문에 속내가 드러났어요. 정확한 훈계를 할 수 있죠.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정확한 훈계가 들어갔어요. 기회를 준 거거든요. 너가 정말로 좋은 아들로, 큰 아들로 장남의 역할을 할 사람으로 이 기업을 이을 만한 사람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바리새인 같이 제외되어진 그러한 인생으로 갈 것이냐. 그 훈계를 통하여서 갈림길이 됐어요. 정확하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떠남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의 어떠한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처음에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미숙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그 삶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심지어 가치 있는 그 형까지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시해요. 우리가 작년국에 함께 모였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들을 겪습니까?
떠났다가 오기도 하고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요 독수리로 표현을 해요. 신명기 32장 11절인데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날 때가 되는데 아직도 보금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풀거리고 보금자리에서 주둥이를 밀어내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날개로 떨어지는 하강하고 있는 그 새끼를 받아주는 거죠. 그 새끼는 떨어지고 있어요. 보금자리에서 떠났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죠. 발버둥 칠 때에 어떠한 발버둥이 이루어지나요? 어머니의 비상하는 몸짓 아니겠습니까? 이 창공을 나르는 어머니 독수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독수리 훈련이구나. 독수리 훈련. 우리 장영국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훈련받는 계속 떠난 분들은 또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것을 또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함께 할 때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이게 저번 주에 사실은요 워크숍 잠깐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모님 우리 장영국이 얼마나 많은 부침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죠. 국이었다가 부였다가 대교구였다가 뭐 했다가 뭐 했다가 이제는 뭐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호수 형제님도 대교구로 했다가 북으로 했다가 막 헷갈리 저도 다시 헷갈리거든요. 막 헷갈려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독수리 훈련이다. 독수리 훈련이다. 이 교회를 중추적인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찬물 뜨거운 물 냉탕 온탕 시원한데 더운데 들어가듯이 그러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이 교회를 살려라. 독수리 훈련인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독수리 새끼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냐? 왜 냉탕과 온탕과 보금자리와 왜 이것을 하냐? 똑같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훈련시켰구나. 얼마나 감사. 2019년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지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떠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드러내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장영국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떠남을 통하여서 참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이 참된 주가 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 받는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높여주는 거예요. 주변에서 높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소개를 받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은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 성령을 보내시고 또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에 마라나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그 청년국에 있을 때에 그 서울역 노숙자 얘기 한번 했었죠.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밥 사준다 하니까 밥은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기호 싶은 담배 사줬던 얘기였거든요. 담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주려고 할 때에 제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니까 담배를 사서 도와주러 나왔다가 내가 죄를 짓고 가는 게 아니냐, 막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담배를 사준 다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노숙자분이 담배를 한 대 딱 피우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게 무엇인가를 빨아먹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맛있게 빨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담배를 피는 거를 노숙자들이 보고는 또 막 이렇게 엉금엉금 오세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의 귀한 것을 꺼내주세요. 담배 한 갑씩, 자 피세요, 이렇게 피세요, 이렇게 하나씩 주시고 한 3개를 그렇게 꺼내서 피 같은 담배 계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노숙자분께서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담배를 깊이 이렇게 한 2-3모금 빠른 다음에 예수님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본인이 그래도 젊었을 때에 교회 갔고 그 은혜 받았던 그 얘기를 꺼내시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일단은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오랫동안 밖에서 노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 옷이라든지 이게 참 형편이 없죠. 그리고 같이 있기도 사실 쉽지 않으냐 그런 향이 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야, 이분이 주님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분이 마음 가운데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 떠나신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생불사하셔가지고 유대 땅에 그냥 남아 계셨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거기 있는 그 2000살이나 먹으신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건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지. 우리는 또 다른 아마 뭔가 생겼을 겁니다. 거기에 경제,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지금 이 다양한 가운데서 만약 그분을 대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정상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그 원질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고귀하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이요, 참 신이라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빈부귀천, 나이 많고 나이 적음, 이게 관계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고스란히 똑같이, 그 노숙자도 똑같이 그 주님을 똑같이 표현해. 나랑 다르지 않아요. 참된 영광을 받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기쁨과 참된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모습, 그것을 내 마음을 기쁨으로 드리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행하여 나갈 때에 그 삶은 계속해서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그것이 주님을 떠나심의 모습이었고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한 해 동안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황당하다, 안 계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 안에 계시고 더 잘 보이시고 분명하게 행하시고 더 영광 받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